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고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머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더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팔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어렵게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은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 수넴 여인이 아주 늦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집안에서는 거의 잔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마 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수넴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였을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다들 한마디씩 하였을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들이 죽었으면 남편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터인데 이 수넴 여인은 그 사실을 일단 숨깁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방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그 아이의 시신을 두고 그는 조치를 취합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다 하니. 지금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는 하루길이죠. 이 여인은 서둘러서 엘리사에게 가고자 합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는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참 소중한 자식을 잃었지만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선지자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잃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 여인은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일을 또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을 겁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 전례가 거의 없죠. 그러나 이 엘리야 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장래 지내지 않고 그 순간에 그것을 기억해내고 엘리사를 찾은 겁니다. 엘리사를 만난 여인이 괴로움 가운데 말합니다. 평안하냐? 근데 이 게하시에게 종 게하시에게 그 소식을 전할 때에 평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야 그 마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그런 말이죠. 엘리사는 상황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30절에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여인은 아이를 위해서 엘리사가 동행하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수냄으로 떠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지만은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틀렸죠. 여인이 옳았습니다. 지팡이로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만 보낸 엘리사를 설득하여서 이 여인이 엘리사와 함께 온 것이 옳은 선택이 되어진 것이죠. 35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하죠. 이것은 엘리사의 사람 살리는 기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을 것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대로 하였고 결국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은 아이를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때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근데 대부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나게 하시는 것도 가끔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과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인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바란 것은 참 담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였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란 것이죠. 이것은 엘리사와 여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시대에도 매우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또 그것이 그에게 참 큰 경험이 되었죠. 아들이 살아납니다. 아들이 살아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권능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여인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일이 많아져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삶, 또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에 확실히 되어지는 삶, 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의 믿음에 의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적에서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또 볼 수 있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오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을 오늘은 주목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믿고 또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